오늘은 이제 드디어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제 16장까지죠. 이제 지금 쭉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15장 그 이름도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네. 이 부활에 관해서는 부활절 때밖에 설교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강해 설교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것 같아요. 한 장이 너무 길어서 오늘 다는 못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나누고 또 정말 내가 어떻게 내가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혹은 뭐 그냥 좋은 게 좋으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며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제목이 부활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부활은 그냥 뭐 이렇게 영이 부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몸을, 그죠? 영광의 몸, 부활의 몸, glorified body라고 하죠. 그 영광의 몸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혹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서신서잖아요. 특별히 이 15장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12절, 우리가 읽은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혹은 또 다른 어떤 여러 사역자들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렇게 전파했는데 그 중에 아직도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냥 저 사람 믿음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 복음의 뭐랄까 뿌리를 흔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15장, 여러분 얼마나 긴지 몰라요. 58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조근조근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Afterlife, 그죠? 누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뭐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이런 사람도요, 그 근본 안에 뭔가 정말 그 자기가 생각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고 혹은 안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본성 안에 정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를 다 보십시오. 다 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얼마 전에 대형 박물관 갔었잖아요. 런던에 갔을 때 가보니까 그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미라들이 있더라고요. 미라. 이제 사실 그 미라를 처음 봤죠. 머미들을. 뭐 그냥 얘기만 들었지만,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왕도 있고 왕족들 막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직 보존돼 있고요. 얼마나 잘 이 보존을 약을 쳐놨는지 그렇죠? 이 수천 년이 돼도 이 바디가 아직도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죽음 이후에, 그렇죠? 부활하겠다는, 그 영원히 살겠다는 그 어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집트뿐만 아니죠. 뭐 바벨론이든지 아시리아든지 그 외 모든 그 그리스, 뭐 페르시아,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문명들, 특히 뭐 그 안에 다 이 내세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활한다는 이 정말 염원들을 가지고 다 있어요.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는 그게 윤회 사상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대는 그게 조상을 섬기는 조상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있다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변화됐고, 여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언들도 보면 이 무덤 안에서 뭐 화살이라든지 활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돼요. 그 말은 이제 다시 뭔가 부활했을 때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나, 뭐 이런 염원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어쩌다가 모든 문명 안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게 됐는가.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중간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보십시오. 그렇죠?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원래 우리의 존재, 그렇죠?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영은 소멸되지 않는, 그렇죠? 영원한 영이죠. 그러면서 이 바디만 일시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이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고 잠잔다라고 표현하시죠. 그 말은 영원히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바디가 죽음을 겪지만 뭔가 그 이후에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본능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그렇죠? 교회에서 가르친 이 복음, 이것이 사실 뭐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훌륭하신 삶, 혹은 뭐 그분의 긍휼하심, 사랑, 혹은 뭐 기적, 심지어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죽음 때문에 복음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지요? 바로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 모든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 사는 이 복음의 핵심, 가장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건을 기초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이 140번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몰 그룹에서 계속 공부할 텐데,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가장 어떤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이제 배신한 바람에 12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사도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를 뽑는 그 어떤 조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를 뽑은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한 뭐 오순절 설교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무슨 기회가 있으면 베드로든지 뭐 모든 사도들의 그 증거함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4장 33절 사도행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르쳤겠죠.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분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분, 즉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했을 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게 다음 주 우리 암송 말씀인데, 다음 주인가요? 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Lord,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믿는 건 뭐라고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심지어 교회에 다녀도요, 뭐 다른 거는 제가 다 받겠는데, 뭐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삶이 거룩하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한번 믿어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부활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정말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분의 그 온전한 구원의 신앙을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의 1절에서부터 4절, 5절, 사실 10절까지는 이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2절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형태로 전파되었다. 그렇죠? 전파되었다. 그리고 또 3, 4절에 보면 이 부활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과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몸을 다시 입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19절,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는 부활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에요. 우리 계시록에서도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고 실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에 따라 예를 들면 시편 16편 10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제 이 일을 부활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죠? 바로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그분은 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보면 3일 만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바로 당신께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러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도 부활에 대해서 증거되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실제 가장 파워풀한 것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지요, 그죠? 베드로가 봤고, 또 누가 봤다고요? 12제자들이 봤어요. 12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벽을 통과하시잖아요, 그죠? 문 잠궈놨는데 뭔가 신기하죠? SF 같아요. 벽을 통과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게 영인가 싶었는데 실제 만져보라고. 그래서 여기 구멍을 만져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기도 하시고, 그쵸? 물고기. 또 뭐 안 먹고 싶으면 안 돼요. 마시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좀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 부활의 몸은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유일하게 보여주신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뭔가 지금의 이 바디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제자가 실제 받고 만졌고, 또 여기 보면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아직도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AD 한 50년, 60년 이럴 때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게 이제 한 30년 초반이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한 2, 30년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죠. 아직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봤다. 물론 이제 뭐 저를 안 믿으시면 그것도 소용없겠지만 500명이 봤잖아요. 500명이. 그리고 10주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야고보,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동생 야고보, 감독인 야고보가 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환영으로 본 거 아닐까? 이렇게 혹시 의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봤다. 나도 봤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그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던 그 길에 빛으로 소리와 함께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면서 누이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너무 감동적인, 그렇죠? 그렇게 만나 주셨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부활을 실제 목격한 자들이 이렇게 최소한 500명 이상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없나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본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혹은 죽었는데 살아났다 뭐 이러면 그 입이 근질근질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브레이크스루라는 영화를 봤지만 거기에도 그렇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아까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냥 안 믿는 거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부활은 아직 못 믿겠다. 이거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하는 말을 지금 1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13, 14, 15, 16절, 17절까지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부활이란 게 없다면, 즉 이 내세가 없다면, 영원한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그걸 증거한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렇죠?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 다 헛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나의 이 모든 죄가 사함을 입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요.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내가 여기 손나래 자매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래 자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게. 원래는 나래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나래 자매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하고 제가 죽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죠? 사실 선포가 비슷하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가 혹은 나래가 아니 나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내 죄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말은 저 김수임 목사가 날 위해서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모든 인류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아무리 선포하지만 내가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할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의 자매가 봤을 때 저 목사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선포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못 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죄가 그분의 죽음으로 대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컨펌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fair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 값은 치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아닌 자가 계속해서 썩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내 죄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치러졌구나. 나의 죄값이 치러졌구나. 나의 죄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클리어 되었구나를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럴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만약에 또 이제 이런 부활도 없고 영원히 없고 내세가 없다. 그리고 그냥 이 생뿐이다. 예? 19절에 단지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니 그 이후에 뭐 아무것도 없고 이게 이 생이 끝이면 우리가 뭐하러 굳이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잘못에 속아서 그냥 실패하는 아주 바보 같은 인생인 거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살아나신 거에 그친 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이, 부활이 잠자는 자들, 즉 우리가 육체로 이제 죽죠, 그죠? 뭐 그 전에도 2000년 동안 많이 죽었고, 또 그 구약에서도 죽었고, 또 우리도 어쩌면 주님,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도 일단은 죽게 되죠. 그게 다 잠자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죠 6월절에 끼어 있는 이제 그 절기인데요. 그때 이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확을 하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첫 열매. 그러니까 제일 잘 익어서 이제 아름다운 그 이삭을 한 단을 묶어서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제일 좋은 거 그냥 먼저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분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우리가 그때 성경에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걸 배웠죠. 뭐든지 처음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할 때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보리 추수, 밀 추수, 그 다음에 여름에 가면 이제 올리브, 뭐 포도 이런 계속 추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수확을 가장 풍요롭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고 실제로 바로 그 첫 열매는 앞으로 따라오는 모든 수확의 개런티,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러나 죽은 자들, 그렇죠? 잠자는 자들,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것이라는 거, 이것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사망이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때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왜 우리한테 사망이 왔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이. 그래서 이 죽음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즉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 아담의 죄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서 그래서 죽음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억울하죠. 그죠?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는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도 다 죄인이 되고 죽어야 되나? 그런데요. 억울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잘한 거, 내가 뭐를 한 게 아니라 그 또 한 사람. 그래서 그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온 사람에게 왔고 그러나 그 한 또 사람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정말 논리적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부활이 일어나는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차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크게 이렇게 세 텀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처음은 누구라고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 이게 아무 때나 뭐 그냥 시시각각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즉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또 뭔가 다음에는 또 끝이에요. 그 다음이니라고 했는데 end라고 또 끝이 있어요. 그때도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즉 부활이 어떻게 보면 두 단계로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 말고도 또 우리의 부활도 두 단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즉 구원주의 부활은 2000년 전에, 그 다음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 물론 여기에는 구약의 성도들 혹은 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7년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순교하신 분들 혹은 또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견딘 자들, 뭐 이런 자들에게 또 부활이 있죠, 그죠? 그런 어떤 그 혹은 교회가 뭐 휴거되고 언제 휴거되냐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또 얘기입니다. 하여튼 휴거된 교회들, 이런 그 모든 성도들, 믿음의 이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다는, 부활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00년 동안 왕으로서 킹으로서 다스리시는 킹덤이 있죠. 밀레니얼 킹덤,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1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고 나면 그때에 이제 또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화이트 트론, 흰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두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때도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입는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미리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온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중간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 히브리서에 지금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니 그냥 부활하면 되는데 더 좋은 부활이 뭔가? 물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뭔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구차히 그거 내가 받지 않고 나는 오히려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희생하겠다. 이렇게 지금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정확하게 그러한 그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는 부활과 더 나은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바로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얘기합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그 부활인데, 이 부활은 복이 있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뭔가 모든 자들이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때 모든 자들이 다 그냥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상관없이 다 그때 부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해보겠지만 어쨌거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더 나은 부활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그 상급이 뭐냐 하면 바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아무나 왕노릇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빌립보서 3장 11절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믿음이 없어서 나는 부활할까? 부활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했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가 내가 그 부활에 나는 꼭 이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게 이제 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첫째 부활에 어떤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아무나 다 그때 부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자의 권세로 다스리는. 글쎄요. 여러분은 뭐 다스리는 게 별로 이렇게 사모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권세자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그 리더십 안에서 바로 그 섬기는 리더십 안에서 완벽한 리더십 안에서 사랑으로 또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다스린 자로 이렇게 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네. 우리 안에 이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찬양할 때마다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면서 이 삶을 그래야 우리의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시니까. 계시록 잘 안 읽으시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성경에 있나? 지금 그러시기 때문에 좀 길어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1000년이 끝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백보좌 화이트 스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곧 생명책이다. 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보좌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책이 두 가지예요. 근데 한 책은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우리의 삶에서 살았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들과 그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까 여러분 이 땅이 혹은 음부가 이 죽은 사람을 내어준다. 이것이 부활의 성경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죽었지만 다시 이제 부활해서 몸을 입고 다시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평생 했던 그 행위가 다 기록된 그 책에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 lake of fire 이 불못이 이제 마지막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지옥인 거죠. 불구덩이에서 영생토록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5절 누구든지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를 지옥 보낼까요? 예?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행위를
기록된 그 책을 보면 누구나, 그죠? 뭐 좋은 일도 조금은 했겠지만 대부분은 죄지요, 그죠? 이 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이 책은 예수님의 그 하신 공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영접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제자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삶을 기록한 책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책을 먼저 안 보시고요, 생명책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이름을 이제 보고 이 기록한 책을,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을 봤을 때 이 좋은 일 한 것과 나쁜 일 한 것, 이 죄가, 이 죄에 이 기록했던 이 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바로 다 치르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죄를,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우리의 죄 그대로 보면 우리는 바로 이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앞에 생명책,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십자가로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아, 네가 죽어야 되지만 내 아들이 대신 죽었구나. 내 아들이 피를 흘렸구나. 너의 죄가 없어졌구나. 그리고 이 행위의 기록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다 없어져 있고 씻어졌고 선한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마지막에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심판이 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 뭐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심판의 부활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백보좌 앞에, 화이트 트론 앞에 모두가 죄인이든 혹은 뭐 모든 믿든 안 믿든 이때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두 책에 의해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등이 많이 깨어,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그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든지 예수님의 가르친 복음서라든지 바울이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모든 종말론, 그리고 고린도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곳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을 바로 종합해 보면 이렇게 부활이 두 스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상태는 그럼 뭐냐? 이때 죽은 자들은 뭐냐? 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에리사오라는 사람이 아주 잘 정리했어요. 제가 이걸 그냥 영어를 이렇게 제 식으로 그냥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의 기간에 살고 있다. 이 시간의 시작은 바로 구원주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로 시작되고, 또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 즉 성도들의 부활로 끝나는 이 부활절이요 굉장히 길어요 지금. 그리고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부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의 실제적인 부활, 그 우리가 이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이는
믿는 자들의 영적 부활이 있다. 즉 영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잠자게 되면, 즉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서 영으로 지금은 하나님께 주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두 번째 부활절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잘 정리가 됐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을게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믿음 안에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이 온전한 구속사의 완성, 컨서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리 찬양하면은 모든 이 만유가 그냥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정도가 아니라 이 정말 모든 이 크리처 피조물까지도 다 리딤 구원되어서 마지막에 이 만유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만유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이 때가 되는 거,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려지는 정말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막연히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부활과 오늘 15장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배운 이 부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 부활을 믿고 있는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실 믿든 믿지 않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무신론자들 혹은 뭐 어떻게든 정말 이 기독교를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혹은 파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그 증명해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은 100에 100 정말 제대로 연구했으면요, 이 부활만큼 진실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다 주님 앞에 컨버트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사 역사가예요. 이 사람 이름이 토마스 아놀드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역사했던 교수인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그 증거를 내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논증 가운데 이건 패스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장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듯이 나도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을 조사해 왔다. 사학자니까, 그렇죠? 역사가니까 했어요.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 역사에 대해서 저자와 기록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파스칼도 그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다 짜고 한 500-600명이 다 짜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은 최소한 순교하는 이 목숨 앞에서 이거 우리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누가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다 순교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파스칼은 이 지니어스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부활도 보증, 즉 담보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의 부활 기간에 살고 있지만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역시도 이 첫째 부활에, 이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여 정말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